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은 그 6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9번째 시간,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창세기 42장에서 창세기 44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전체 이야기 중에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이제 그 꿈을 가진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특별한 지혜와 그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애굽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앞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37장에서 41장까지는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42장부터 창세기 44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20년 만에 그 요셉의 꿈을 성취하십니다. 당시 그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창세기 42장 1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할 때이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자, 오늘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닥달합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거리적으로 먼 거리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지리적인 거리에서 멀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그 요셉을 팔았을 때 그들은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요. 이제 그들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기의 어떤 형제였던 요셉을 팔아 넘긴 곳.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애굽은 쳐다보기도 싫고 사실은 내려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 곡식을 얻으러 이제 이 형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명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에 보면 드디어 그 요셉의 형들이,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총리였던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알았으나, 거기 보면 형들은,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42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거기 보면 요셉은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바로 2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신 분도,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신 것도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금까지 그 꿈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제 그 꿈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을 일으키신 거고 또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이 창세기 속에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항상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갑니다. 성경은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이 미웠을까요? 이랬든 저랬든 요셉은 당장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형들 앞에 왜 나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창세기 42장, 43장, 44장까지 요셉은 형들 앞에 자신의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에 보면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형들이 정말 진실한가, 그 형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요셉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쉽게 드러내고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됐으니 그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아니면 그 형들에게 어떤 뭔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드러나서 그 형들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형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실한 화해 또 진실한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형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속이며 이제 그 형들을 향하여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형들을 이제 뭔가 몰아갑니다.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계속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한 자, 우리는 확실한 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은 진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였고 그들은 그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형들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계속 요셉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4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자, 오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중심은 뭐예요? 정말 그 형제들이 정말 진실한가? 여기에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성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들을 다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험을 통해서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 이제 그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그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이제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냥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냥 그들을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뭔가 기다려 주면서 그 자녀들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마치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자녀의 잘못을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자녀가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윽박지르고 바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할 때만이 진정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시험,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형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 그리고 44장을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요셉은 처음부터 그 형제들을 알아봤고 또 몇 번이나 그 형들 앞에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요셉은 금방이라도 그 형들을 찾아가 안아주고 그 형들과 뭔가 그들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감정들을 참으며 눈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난 과거를 고백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눈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절제하며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으며 눈물로 그 형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 형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그 요셉의 눈물의 기도. 바로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형들은 이제 조금씩 요 시험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보면 최소한 형들의 모습 속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형들은 이제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요셉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옛날 바로 그 요셉에게 했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죄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짜 참으로 예전에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고 우리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형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깨닫고 아파하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보면 이 형들의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요. 특별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베냐민을 또 이제 그 은잔을 훔쳐가게 되는 걸로 인하여 베냐민을 홀로 남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형들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이 문제들을 책임지면서 서로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르우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베냐민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의 모습은 서로 남을 탓하며 자기는 이 일에 상관없다고 얘기하며 문제들을 회피했던 형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현실을 회피하고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형제의 우애가 그 책임의식들이 함께 되는.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최고의 모습은 이제 베냐민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형들의 그 모습의 하이라이트. 형들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이제 형제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형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의 가장 큰 변화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형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형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그 시간 동안 이 형들을 기다려주고 이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바로 그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신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이 이 연단과 시험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뒤에서 눈물로 그 형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형들을 기다려준 것. 바로 이것이 그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이제 드디어 이 형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옛날 그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그 형들을 바라본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변화, 또 우리의 이웃들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그들을 향해 기대해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변화시키며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 주신 은혜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요셉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할렐루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한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자, 고백하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